14장부터 이렇게 여러분 본문 말씀들을 쭉 보시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위로 우리의 복종과 뒤에 가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없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구절에서 그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말이죠. 종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야 되지 재물에게 종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때 겸하여 섬길 수 없음 섬긴다, 듀레오, 헬라어라 듀레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된다라는 말 바로 충성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죠?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은 재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재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충성 재물 이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게 충성인 경례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5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좀 꺼냈어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첫 번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14, 15, 16장에서 그 전에 다른 것도 이야기했으나 오늘 14, 15, 16장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과 소 이야기를 해요. 우물에 아들과 소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우물이라 그랬죠. 헬라어로는요 프레아르라는 단어인데 프레아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물이라는 뜻보다는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에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계시록 9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거긴 무적행이라는 뜻이에요. 나락 떨어지면 죽는 데 있잖아요. 무적행 지옥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또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개념으로 쓰셔야 되냐면 웅덩이요. 움푹 웅덩이 빠지면 죽는 웅덩이 있죠. 그냥 이렇게 발목이나 빠지는 그런 거 말고요. 너무 깊숙해가지고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엔 또 물도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걸 무적행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지옥, 빠지면 죽는 곳, 그곳, 그런 의미를 썼어요. 여러분, 거기에 빠졌어요. 누가요? 아들과 소가 빠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죠? 우물이라는 말로 하면 의미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웅덩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웅덩이는 이렇게 저 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쑥 빠져들어가는 그런 웅덩이를 얘기를 해요. 저 제주도에 한라산 있잖아요. 한라산에 어디가 천지고 어디가 백록담이에요? 백두산의 천지고 한라산이 백록담 맞아요? 제가 자주 다녀보질 않아서 출퇴근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 천지 맞아요. 그거 보면 분화구로 쑥 지금 물이 차 있으니까 만약에 그 밑에 화산 분출구에 시점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산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선 그리고 거기는 가가지고서 실제로 구경할 때 왜 이렇게 내려가서 물에다가 손도 담가 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웅덩이입니다. 그럼 구하려면은요, 잘 보십시오. 이건 안식일 논쟁이기도 하지만 그 웅덩이에 아들과 소가 빠졌어요.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들어가는데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간다고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단락
연결되면서 이어지면서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께 복종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그 웅덩이에 소가 빠지고 아이가 빠졌으면 잽싸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빠져버려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잔치 자리에서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복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잘났다고 내 목을 빼면서 내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내려간 낮은 곳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겸손해졌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게 14장 이제 시작하면서 그 스토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과 소 빠진 거 구출하는 이야기 나오죠. 안식일 논쟁이지만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웅덩이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구출을 해냅니다. 또한 그 연결되는 바 끝자리에 앉아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를 아예 그 낮은 사람들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앞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무릇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야기를 통해서 낮아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낮아지고 내려가는 삶, 밑에 자리를 차지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언젠가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100% 지지하며 섬기며 그분께 복종하는 자의 자세는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뒤에 이어지는데 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마치 부연 설명을 하듯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잖아요. 스승과 제자 이야기잖아요. 따른다라는 건요,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데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내 제자다라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했던 짓이 뭐예요? 십자가 바닥에 내려놓고 어떻게 했죠?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랑 십자가를 뭐 하는 거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거랑 십자가를 지는 거랑은 반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의 권위 인정하는 바 그대로 복종하며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에서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자, 지지하는 자들의 삶은 그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지지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과 그 모습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14장 33절을 보십시오. 14장 33절. 이거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 이야기를 단락단락 설명드리지 않고 요약적인 구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16장까지 가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과 그 단락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읽어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지지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복종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건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로 내려가야 되고요.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됐지요? 다 뭐를 이야기한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낮추고 내려가야 될 때라는 사실 여러분 감지되시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숨어버려라가 아니에요. 낮추고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이 올라갈 타임이 아니에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잘못하면 언젠가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요. 살핌과 돌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내려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낮추고 내려간다는 걸요, 굽신거리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지하 기도실에 제일 밑층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무릎 꿇고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옛날 그대로 뒀으면 지금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을 텐데. 농담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느냐면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걸, 아니 신학교는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주어진 기간 동안 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두세 시간씩 성경을요 또박또박 읽었어요. 신약 성경 또박또박 읽고 성경 또박또박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시험 문제를 보는데 50문제가 봤는데 2개인가 3개 틀린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그 성경들이나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진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었다니까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셔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려가서 기도하시면 답을 주신다고요.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지 아시겠죠? 내려가 기도하니까 성경에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려가 기도하시면 문제의 답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본문을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자의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건 필수적인 요소인데, 여러분의 소유가 있죠.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수요일 날 요거 이제 본문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걸 원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는데 지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버린다라는 거는 쓸모없이 그럼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걸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로 아포타소마이라는 단어예요. 아포타소마이. 근데 이게 아포타소마이라는 말은 이게 아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선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 아포타소마이라는 단어가 떼어놓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떼어놓다.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떼어놓는다. 여러분 무슨 뜻이 또 이제 작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별한다. 어디로부터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곁에서 멀리 떼어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버린다라는 말이요. 아포타소마이 헬라어로요.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포타소마이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때 요 소유는 휘파르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 뭐 어차피 아셔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헬라어로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드리면 돼요. 그 아포타소마이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소유를. 근데 소유라는 말은 휘파르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파르코라는 단어가, 잘 보십시오, 자기 소유라며요. 소유라는 말이 휘파르코가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 아래로 지나간다, 누구누구 아래에서 달려간다, 누구누구 아래에서 가지다, 그 아래에서, 그 품 안에에서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거, 그 아래에서 가지고 품고 있는 거, 그게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자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걸 돈방석 얘기하죠. 돈방석. 됐습니까? 이해하시죠? 돈방석은요, 자기가 돈을 깔고 앉아있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서 놀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거를 분양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입양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요걸 내 밑에 있던 걸 작별을 하여 어디로 입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렇죠. 주님께로,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것에다가 이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떼어서 거기다가 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걸 어떻게 하고요? 그걸 떼어서 주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곳으로, 영원한 것을 위한 곳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 받는 곳,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곳, 거기에다가 요걸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떼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그렇죠. 자기는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던 거를 주님 아래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역시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주님 아래로 들어가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됐죠? 너무 깊은 얘기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흑역사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원 때 지금은 작고하신 제 스승이 있어요. 헬라어에 능통하신 스승님이신데 감신대 참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참 인자하시고 지금도 떠올라요. 그 교수님이 제 얼굴을 외우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을 상당히 자주 뵀거든요. 왠지 아세요? F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방학 때도 남들은 쉬는데 저는 학교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나중에 잘하게 됐어요. 실제로 성적이 참 잘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모르던 일이에요. 정말 F 맞은 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기 큰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F를 맞았을 때 빵꾸 났다는 얘기죠.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왜 이게 F냐고 간당간당하게 점수를 맞았으면 공부를 더 하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모르는 채로 대충 넘어가고 성적은 성적대로 시원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 교수님. 아니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자기 밑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보내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휘파르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소유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타이틀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아래에서 그 휘파르코, 내가 주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예요. 주님 아래에서 달려가고 있고 주님 아래로 지나가며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 됐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걸 깔고 앉아 있으면은 주님을 뭐 할 수 없죠? 따를 수 없다. 됐습니다. 세 번째. 14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14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그 앞에 맛을 잃은 소금 얘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들었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뭐하라?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주님을 우리도 역시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듣고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자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죠.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칙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복종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휘파르코와 아포타소마이라는 떼어놓는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를 낮추고 내려가는 자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낮추고 내려가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됐죠? 저는 아주 확신 있잖아요. 낮추고 내려가 기도했더니 성경 문제에 답이 보였더라. 너무 옹졸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비유로 설명드린 거예요. 조금 빈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세 가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14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종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15장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이미 했던 것처럼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찾는 비유 다 나와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걸 찾았다라는 것은 멀리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유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 잘 보십시오.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면서 10절, 1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린 대전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요. 10절, 내가 1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복종하는 자의 분명한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후에, 그거 지나간 후에, 나중에, 노에오라는 말은요, 메타, 나중에, 후에, 지나간 후에, 노에오 했다라는 거예요. 노에오는 뭐냐 하면, 알아버렸다, 알게 되었다, 지각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뭐를요? 그래서 뒤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15장 10절 뒤에 무슨 얘기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 후에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된 후에 지금 10절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절 이후로 완벽한 예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메타노에오라면서요. 메타, 그 후에 노에오. 깨달았다면서요. 그걸 뒤에 이야기에다가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누가? 작은 아들이 그 후에 뭐 한 후에요? 뭐 한 후에 다 당진하고 다 말아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 했대요? 죄를 지었대.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죠? 죄인이니까요. 와우.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와야 되죠.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로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아들 이야기는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왔는지 불분명해요.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돌아온 걸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지니까 이게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돼버렸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돌아온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집 옆에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집 문을 지키고 서 있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 집 안으로, 주님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큰아들 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큰아들은 뭐 하지 않은 거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애매모호해요. 사람들은 큰아들을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으나 아니요.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예요. 늘 아버지 곁에는 있는 것 같았으나 멀리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와 짐승 잡아가지고 옷 입혀주고 난리가 났어요. 반지 끼워주고 막 이러니까 심퉁이 나가지고 집 밖에서 그 집안을 쳐다보면서 동생 욕하고 아버지 욕하면서 아주 볼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른 거예요. 맹꽁이 배 모양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깥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들어오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시죠? 돌아와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들어온다라는 말은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래라 그랬죠. 그 아래라는 말은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론은 돌아와 주님께 복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반드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틀을 깨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지네는 아는 척하면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학자, 식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레임이 어떠고 저쩌고 떠들어요.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깰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이에요. 반드시 주님 안으로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지켜야 할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보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보수랑 다른 거란 말입니다. 여기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틀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교회를 꼴통 보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지식 가지고선 교회와 복음을 판단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회학자들이나 누구나 얘기할 수, 역사학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 쪽에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치 얘기 안 할게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보수가 아닌 또 다른 데서는 교회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좀 공부했다라는 식자 학자층들이요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되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알로 본다 그러죠? 엄청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는 이래서 진짜 보수적인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보수적인 거예요. 거길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개혁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수와 개혁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얘기만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만 얘기하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개혁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웅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하늘 보잘 버리고 주님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개혁 아니고 뭐예요? 이건 파격이에요. 이건 개혁이에요.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진보요? 어디다 거기다 갖다가 코를 디밀 거예요. 그만한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만 하면 제가 열이 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팔아먹은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친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복음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 복종하는 자 됐죠? 복종하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그걸 따르는 거, 복종하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과 함께 쌍두마차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복종하는 16장 13절로 넘어갑니다. 16장 13절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재물을 놨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듀레우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종이 된다.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한다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복종한다는 거죠? 주인을 종이 따르듯 복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종이 된다라는 걸로 넘어가지 않고요. 요걸 설명하기 13절 때문에 뭐가 있냐면 10절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자는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재물에게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10절에 의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이건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바로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뭐가 되고, 종이 되고, 재물에게도 종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종이 된다. 이걸 발전시켜서 그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걸 하나님께 뭐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절. 충성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말은요, 피스토스, 뜻을 설명드립니다. 확신이 있다. 믿음을 가진다. 진실하다.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설득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충성을 다한다라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뭐예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 거짓 없이 진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신실, 신뢰가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100% 지지하는 거예요. 신실한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주님께 아예 설득당해가지고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충성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뭐해요? 주방 가가지고선 밥 한 끼 할 거 10끼 하면 나는 10번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주님을 뭐하는 가운데 했다면 신뢰하고 신실하고 확신 가운데 했다면 그것도 충성이에요. 그러나 그건 만 가지고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땡 탈락. 그래서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한 거죠. 자기 만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금방 또 까먹어요. 심지어 설명해주면 복잡하다고 짜증을 내요. 아이, 지가 왜 짜증을 내요? 설명하는 나는 더 골치가 아픈데. 어차피 지는 까먹을 거면서. 짜증을 막 내요. 설명을 해주면. 아니, 어렵고 이 깊은 걸 설명을 하면은요. 원어까지도 제가 F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면 음료수는 하나 갖다 못 줄 망정 짜증은 내질 말아야지. 아니, 목사한테 짜증을 낸다니까요. 그런 복잡한 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잡한 건 몰라도 되지만 의미는 아시라는 거 아니에요. 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종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피스토스라고요. 확신을 가지고요. 신실하고요. 신뢰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됐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라는 게 5번째 얘기입니다. 6번째 이제 마무리합니다. 16장 31절이에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부자와 거지 스토리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와 선지자, 꼭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옥에 와 있는 부자가 자기 가족들한테 좀 가서 사실을 좀 전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0절, 31절, 29절부터 이제 원래 결론 부분인데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 그 다음에는요, 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함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래요? 죽었다가 깨어난 자가 가가지고 얘기해도 이들, 자기 가족들은 안 듣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왜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주님을 그렇죠. 신뢰하거나 확신을 갖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 없다는 거죠. 아니, 미리 포기하고 지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그런 속성이었던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뭐예요? 성경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권함이요. 복음의 권함. 여기 권함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권함.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아쿠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고 권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의 권함을 받는 자, 복음의 권함을 받는 자가 되겠죠. 이 권함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토라는 단어입니다. 페이토. 그런데 이 페이토라는 말은요, 아까 피스토스라는 말과 조금 비슷해요. 페이토라는 말은 설득하다, 설복하다, 설명해가지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설득하다, 설복하다, 청종하다, 복종하다, 확신을 갖다, 친구가 되다, 일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와,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말씀에 친구가 되는 것.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 복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일치하다라는 말, 친구가 된다. 여러분, 친구는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죠. 친구. 그 다음에 일치한다. 어디에 일치한다고요? 말씀에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 모양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이 이렇게 해버려. 어렵다. 이렇게 해버려.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짜증내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됐죠? 말씀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요걸 권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이 틀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틀에다가 꿰어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 이거 보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나쁜 인간들이. 고집스러운 걸 보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에 일치시키는 걸 보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수요. 참 보수.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사예요. 이걸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헬라어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이 좀 장황했으나 상당히 중요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들어서는 절대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이걸 옮기실 수는 없어요. 두세 번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전하실 수 있고 옮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에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설명드린 크리스찬의 보수 요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세상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라는 말과 권함을 받다라는 말이 일치시킨다, 돌아온다, 들어온다. 그 아래에서 복종한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틀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